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떠오르는 추억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어려서의 기억은 아마 교회 생활의 기억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 그 발표회가 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12월이면 저녁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탄절 이브에 교회에서 드려지는 성탄절 발표회 준비로 매일매일 교회에 모였던 기억들, 또 그때는 발표회 때마다 빼놓지 않고 했던 순서가 성극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이면 교회에 매일 모여서 성극 연습했던 그런 추억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옛날에는 교회 장식들을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다 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말부터 12월 초면 교회 실내, 실외에 아주 예쁜 장식들을 하느라고 모여서 장식 만들며 또 간식 먹으며 대화를 나눴던 그런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또 성탄절만 되면 교회에서 선물을 줬는데 커서는 별로 그렇게 막 선물에 대한 기대나 선물에 대한 욕심이 없지만, 초등학교 때는 이 성탄절 교회에서 주는 선물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선물 받으면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탄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성탄절 이브에 우리가 새벽송 돌았던 거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새벽송 돌다가 이제 형들, 누나들 쫓아다니면서 피곤하지만 졸립지만 새벽에 새벽송 쫓아다녔던 일들, 그러다가 다른 교회 새벽송 팀하고 이렇게 만나면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인사했던 기억들, 그게 그렇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또 새벽송 돌면 교인들의 집에서 꼭 선물을 준비해서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큰 자루를 준비해서 가지고 다니면서 선물을 담는데, 서로가 그 선물 받아서 자루에다 넣은 것 가지고 다니려고 막 싸웠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무거운데 다른 사람 진다 그러면 얼른 줄 걸 왜 그걸 내가 막 도맡아서 지고 다니면서, 처음에 한두 개 들어갈 땐 괜찮은데 나중에 자루가 꽉 차면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도 무거운 줄 모르고 그 선물 받은 거 들고 다니면서 교회까지 오는 그 행복, 기쁨, 특별히 제일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은 성탄절 이브에 눈이 내려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때였습니다. 그럼 새벽성 돌 때 눈이 내려서 눈이 하얗게 뒤덮인 길을 걸어 다니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며 새벽송 불고 미끄러져서 엉덩방아 찍고 그래도 즐겁고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 참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게임도 없었고, 요즘처럼 핸드폰도 없었고, 요즘처럼 멋진 영화관에서 화려한 사운드에서 멋진 영화들 볼 수도 없었고, 요즘처럼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어쩌면 12월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가서 교회에서 성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보다 더 재미난 것이 많죠. 세상에 교회보다 더 좋은 선물들, 쇼핑들,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들이 많으니까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뺏겨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면 다들 교회에 몰려와서, 다른 때는 교회 잘 열심히 안 내더라도 12월 한 달 동안은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 준비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참 즐겁고 행복한데, 요즘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많으니까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보다 세상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은 성탄절을 세상에 뺏겨버린 것 같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뺏겨버려서 성탄절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성탄 선물, 또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클로스가 성탄의 주인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성탄절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또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성탄절의 참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여자들이 1년 중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때가 명절 때와 연말이라고 합니다. 명절은 온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갖가지 집안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받을 때고, 연말에는 동창회다, 송년회다, 망년회다 해서 여자들의 모임이 1년 중에 가장 많은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나가면, 망년회, 송년회에 나가면 학창시절에 그렇게 못생겼던 친구들이 성형수술하고 나타나서 왜 그렇게 예뻐졌는지 기가 죽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성형수술을 못한 자신의 늙어 보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나가서 또 모여보면 좋은 승용차들 끌고 와서 명품으로 치장하며 자랑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고, 남편의 무능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죠? 아멘. 예. 여러분, 그런 자리에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 나가서 왜 스트레스 받고 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정교님들 몇 분과 12월 여러 행사들에서 잠깐 사무실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정교님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연말에 되면 은혜롭지 않은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이번에는 올 12월에는 은혜롭지 않은 모임은 안 나가기로 그냥 딱 결심했다고 딱 한마디를 하셔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12월 한 달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성탄을 맞이하고 그런 성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탄절을 잘 맞이하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졌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런 시즌에 우리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보내는 것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까? 예수님께 가장 기쁘게 드리는 성탄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심오하게 해석해서 설교하고 이런 말씀은 오늘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막연하거나 피상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믿음으로 이 성탄을 준비하며 성탄을 잘 맞이하는 분들 두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페이스북 지인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정말 성탄을 잘 준비하는 분들이 의외로 세상에 많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행복함을 느꼈습니다. 그분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에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 도서구입비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 새 카렌다를 제작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 또 교패나 말씀 액자를 제작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들,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랑의 천사가 되어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겨울이 되면 내가 사는 제천은 철원 다음으로 추운 날씨가 되고 가뜩이나 날림으로 지어진 건물에 새 들어 있어서 겨울이면 건물이 냉동 창고처럼 되어버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평일에도 교회 와서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고 가야 하는 교회 사람들이 있어서 어려운 교회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게시글을 볼 때에 솔직히 얼른 손들고 신청해서 겨울철 난방비 지원금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는 액수가 추운 겨울을 날 동안 연료비 걱정 안 하고
충분히 훈훈하게 지낼 수 있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도소비도 마음이 살짝 쏠릴 수 있는 금액이어서 얼른 손을 들고 신청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나 나보다 더 어려운 목회자들이 내가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난방비 지원과 도서비 지원과 또 새해 캘린더 제작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포기하였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미자립교회가 신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느 교회로부터 난데없는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특별 선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에게 우리 교회의 형편을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주소를 알려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교회에서는 풍성한 성탄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어렵고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생각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포기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성탄절이 다가오는 추운 겨울에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따뜻한 사랑의 손길들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사님처럼 자기의 교회도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너무 어렵지만 자기가 그런 지원들을 신청하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서 더 어려운 목사님들이 그런 혜택을 못 받을까 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정신,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잘 맞이하고 성탄절을 잘 준비하고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이렇게 나에게 유익될 모든 것들도 남을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성탄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탄절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인 것이 아니라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라도 주님의 사랑, 그 필요한 곳에 우리가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베풀고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우리 교회 한 학생의 어머니에게서 그 어머니가 올린 간증의 글을 보면서 참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일찍 대입 수시를 치른 둘째 아들, 시험을 치른 몇 개의 학교들에 모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의 기쁨을 뒤로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열심히 알바를 하려고 계획하였다가 갑자기 자선냄비 봉사를 하겠다며 자선냄비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구세군 자선냄비 자원봉사를 하루에 4시간씩을 신청해서 오전에 집을 나가면 밤이나 되어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섬김도 좋지만 12월 24일까지 날씨가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내려도 매일매일 봉사하며 하루 4시간 추운 곳에서 떨고 있을 아들을 생각하니 엄마로서 마음이 좀 염려가 되었습니다. 1시간 서 있는 것도 힘들 텐데 너무 과하게 봉사하는 거 아니냐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2시간 봉사하고 1시간 쉬었다가 또 봉사하는 거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우리 학교에 날이 추워졌는데도 겨울 패딩을 안 입고 얇은 겉옷 하나만 입고 오는 친구가 있어요. 혹시 우리 집에 친구에게 갖다 줄 만한 옷이 있을까요? 몇 번을 망설이며 말을 꺼내는 아들의 모습을 본 저는 친구가 추위를 안 타는 거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옷장 안에 네이비 패딩 하나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두던지 무심결에 말을 내뱉었습니다. 네이비 패딩은 겨울마다 둘째 아들이 입고 다녔던 옷인데 작년에 아이 이모가 조카들 다 롱패딩 입었는데 둘째만 안 입었다며 롱패딩을 사주는 바람에 네이비 패딩은 이제 입지 않는 옷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입지 않는 옷을 추운 겨울 옷 없는 친구에게 갖다 주라고 말했던 것이었어요. 둘째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 친구 부모님이 조선족이세요. 아마 형편이 어려워서 옷을 장만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이비 패딩은 연식이 좀 많이 지나서 친구한테 주기가 좀 그래요. 다른 거 없을까요? 이런. 가끔 형이랑 대화 중에 이 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도 성품이 착한 친구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우리가 친구 패딩 하나 사주자. 우리가 좋은 건 사줄 수 없지만 그래도 2월 상품 중에 괜찮은 것이 있을 거야. 그렇게 둘째 아들과 함께 친구에게 선물할 패딩을 골라서 주문을 했어요. 둘째 아들은 너무도 신이 났어요.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몇 번을 반복하며 인사를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두 아들에게 패딩 점퍼를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선교사역을 하는 삶이 늘 가난했기에 10만 원이 넘는 옷을 덜컥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죠. 또한 유행처럼 너도 나도 입는 거에 덩달아서 매번 맞춰서 사줄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이모가 롱패딩을 사줘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내는 걸 보니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아이들은 이모가 천사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옷을 주문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아들의 친구를 생각하니 우리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둘째 아들의 친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가 되는 날이었어요. 심었으니 되돌아오는 걸 기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넘치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이 커서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아이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렇게 키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추신, 날씨가 많이 추워진 어제 금요일 패딩을 친구에게 가져다 준 둘째 아들은 신이 나서 전화했어요. 엄마, 친구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너무 잘 맞고 잘 어울려요. 그리고 어젯밤 저는 아들 친구의 어머니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누구누구가 준 패딩,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패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친구 누구의 어머니를 통해서 보내주시니 너무 감사했고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 친구 어머니의 문자를 받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의 이야기죠. 고등학생이지만 어려운 친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사랑, 자기 아들들에게도 한 번도 사주지 못한 패딩을 아들의 친구를 위해서 사줄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랑, 저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성탄을 축하하며 성탄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의미 있게 맞이하고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2018년 성탄절을 맞아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다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올해 우리 모두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세한 해석들은 다 생략하고 핵심이 되는 두 가지만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1절 말씀,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주목할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함께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오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 산 삶이 하나도 없이 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며 죽기까지 남을 위하여 대신 죽어준 삶을 살아가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 성탄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나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남을 위한 절기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그들을 섬기며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눠주는 삶을 실천할 때에 이것이 올바른 성탄절을 보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삶, 남을 살리고 남에게 복을 주고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남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철저하게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사람들을 살려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누구를 위하여 오셨느냐,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오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들을 구원하실 자, 이분이 바로 구주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오신 것이고, 왜 오셨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 내어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자기 목숨 내어주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동정심으로, 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믿음의 양심으로 어느 정도 불쌍하게 여겨서 내어줄 수 있는 것들이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화려하고 은혜롭고 멋진 예배를 기획해서 드리는 것,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여 드리는 것,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성탄 인사를 하는 것,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성탄절을 가장 의미 있게 맞이하고 보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목적,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만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있으며 교회에서 직분만 가지고 있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 예수님의 그러한 정신,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 예수님의 그러한 섬김을 본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을 실천하고 희생을 실천하는 작은 예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번 성탄절에 하다못해 계란 한 판이라도 사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계란 한 판이라도 선물해 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 우리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나를 다 내어줄 수 있는 2018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잡했던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나의 삶을 돌아볼 때에 오직 내 욕심만을 채우기 위하여서 달려왔고 오직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옳다고 생각한 일들, 내 마음대로 한 해 동안 전심전력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작은 예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처받고 찢겨진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줘서 이번 성탄절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은혜가 필요한 자들,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랑 전하고 나누는 따뜻한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